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죠. 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하문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넥타이 멋지십니다. 양복도. 예. 네, 추워졌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상의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날씨의 변화를 확 느낄 예. 수 있는. 김디모네 목사님은 내복도 입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내복은 아닙니까? 아, 내복 안 입고 다니. 예. 입었을 것 같은데. 아, 결코 네. 내복 네. 없이 지내는. 혹시 여기 꽃무늬 내복? 엄마 거. 예. 메리아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 우리 김용민 PD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주인공 요즘 핫한 인물입니다. 개신교 목사 중에 조용기 목사 이후로 이렇게 존재감이 장렬하는 분이 있나 싶습니다. 바로 네. 전광훈 씨입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항상 막말을 일삼았지만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또 신이 나가지고 네. 더 독한 말, 더 아주 뭐랄까 이 발악을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에 근데 많이 좀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네. 경찰이 그 내란 선동과 불법 후원금 모금 다 이게 평화나무가 고발한 겁니다. 네. 내란 선동과 불법 후원금 모금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씨에게 네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가벼운 팩트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광훈 씨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기총 측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와 여적죄 등으로 고발했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기총이 정말 이런 고발했나요? 아닙니다. 한기총 관계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기독자유당. 네, 전광훈 목사 교회 다니는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로 있죠. 네, 기독자유당도 실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기독자유당이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는데요. 네. 자, 근데 자기들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그렇지만은 저희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를 고발한 것은 6월 12일입니다. 거의 번호표 받으세요, 번호표. 3개월이나 먼저 저희가 네, 했습니다. 번호표를 네. 받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팩트가 이런 거 사소한 거조차도 맞지 않는데 저희가 먼저 고발했으니까 먼저. 사실 전광훈 씨가 뭐 팩트에 크게 구애받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 이 한기총의 내부 분열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기총 내부에서 심지어 자발적 해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인기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문자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데 네.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후 한기총에 소속된 목사들, 임원, 위원장들을 지목해서 쓰레기들, XX 끼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실촌 수양관에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를 비난해 왔다. 네. 그때 나는 전광훈 목사에게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한기총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제 한기총은 해체돼야 할 것 같다. 한기총에 기생충들이 우글거리는 한 한기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 조만간 왜 한기총이 해체돼야 하는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한기총에서 벌어졌던 비행과 비정상적인 실태를 낱낱이 언론에 밝힐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돌았다는 건데 음. 그러니까 한기총 해체 운동을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해체 얘기가 나온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동안 한기총은 교단장 연합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뭐 대체로 이제 성향이 보수, 우익 지향이었지만은 네. 그래도 내부의 어떤 논의, 합의의 그 컨센서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기총 전광훈 씨가 대표회장이 된 이후로 이 모든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프로세스들이 부정됐고요. 전광훈 씨의 한마디로
한기총이 좌지우지되는 사유화된 1인 단체가 돼버렸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기총의 회원 교단이었던 주요 교단들이 다 말하자면은 행정 보류라든지 네. 탈퇴라든지 이로 인해서 한기총과는 이제 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전광훈 씨가 한기총을 사설 단체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한기총 관계자들이랑 좀 아시는 분이 아시는 많지 분이 않으세요? 몇 분 계십니다. 네. 예, 내부적으로도요. 정광훈 목사를 상당히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결론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그 총회장들이 보수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 집회도 간혹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외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마치 내년에 그 총선 승리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이런 노골적인 정치 행보가 이번이 거의 최초거든요. 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되거나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고 그 임시적으로 그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만 한두 번 이렇게 장외 집회를 벌였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기총의 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이단들 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단 해제를 소위 돈 받고 풀어주는 이런 게 아주 폐단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기총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근데 정강훈에 이르러 가지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 평소 때 태극기 포지션에 있었던 목회자들 중에 이단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도요. 예를 들면 변수 같은 사람들 전부 해제시키고 해처모여식으로 전부 이렇게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 과정이 외부적으로 대내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묵살시키면서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독재하듯이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부에서는 거의 그냥 독고다이로 그 내부에 있는 한기총 사람들의 기존에 오래 있어왔던 한기총 멤버들의 의견조차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네. 독단적으로 거의 독선에 가깝게 그렇게 지금 한기총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부에 좀 취재를 해보면요, 들리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이제 뭐 해고도 자기 마음대로 문자로 통보해버리고, 한기총 직원을. 네, 오호. 뭐 직원도 그렇고 거기 임원들도 그렇고 그냥 마음대로 자꾸 해고를 해버리니까 잘릴까봐 두려워서 그 옆에 붙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붙어는 있지만 속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완전히 뭐 개인 회사가 돼버렸네요 한기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한기총 내에서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요. 이제 한기총 이름 간판을 자기 교회에다 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기총 사무실 팔아버리고 자기네 교회에다 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니, 우려하시는 분도 매각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까?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오. 한기총 내에서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재정 상태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봐서는 뭐 그것이 완전히 황당한 시나리오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죠. 예. 한기총 계좌는 아예 뭐 장부는 비어 있다고 하니까요. 계좌 자체를 본인 뭐 개인이라든지 뭐 다른 계좌로 계속 받으니까요. 네,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직전 회장인 그래서 엄기호 목사가 또 다른 비상대책위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엄기호 목사,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단 소속이고 조윤기 목사 제자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전광훈 씨가 했던 한기총 임원의 결이라든지 253개, 이게 소선거구제 지역구가 253개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위부대로 해가지고 만든 253개 지역연합회를 가입시킨 그런 2차 임시총회의 불법성, 그리고 조사위원회 해임, 그리고 회원 제명 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배당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민원실에도 전광훈 씨의 한기총 대표회장 해임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한기총 대표회장이 명백하게 좀 정치화하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목사가 유튜브든 뭐 공중파든 방송에 대고서 뭐 개새끼 수새끼 하는 건 목사가 해야 될 짓은 아니거든요. 정강원 목사와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는 한국 기독교를 보거나 한기총을 보거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를 반대하면 다 빨갱이에요. 속으로는 반대하지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두려워하느냐면은 잘릴까봐 두려워해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사실 잘릴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회유하고 다리로 회유하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참 답답해요. 네, 얘기 듣고 왔는데 사실 이 엄기호 목사는요. 지금 이 정광훈 목사나 또 그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랑 굉장히 대척점이 있는 인물이에요. 네네, 지금. 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정광훈 목사와 그 김노아라고 김풍일 씨. 네네네. 네. 2단 시비 있던 분 네, 아닙니까? 2단 시비가 계속 있는 분, 네. 그리고 엄기호 목사 이렇게 3파전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네. 한 명은 2단 시비가 있고 그리고 정광훈 씨는 씨 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 참 막 사는 근데 인생이라는 후보 등록이 거.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거의 후보 등록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기호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사실 이제 또 이은재 목사 같은 경우는 김노아 씨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런데 김노아 씨의 경쟁자였던 정광훈 씨 지금 네. 비서실장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엄기호 목사에게는 더욱더 감정이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정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이제 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과 2019년 당시 이제 전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의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때 청교도 영성훈련원 대표 자격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원래 교단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뭐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교단은 아닌데요. 예, 한기총 선관위는 2018년 당시에는 전광훈 씨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2018년 1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회장 후보 등록 때 신원조회 증명서를 받기로 결의했는데 전광훈 씨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네. 의문이에요. 신원조회 증명서. 말하자면 경찰 가서 전과가 있는지 네. 이거 떼가지고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후보들도 그렇게 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교단 추천서가 필요한데 전광훈 씨는 교단 추천서를 받지 못했는지 청교도 영성훈련원 단체장 자격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래저래 대표회장 출마 자격이 미달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네. 어떻게 2019년에는 이렇게 대표회장이 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네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네. 사람이 그 일을 엉성하게 해가지고 후보 등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원장은 이게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반려를 해야 마땅합니다. 당시에 선관위원장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였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요, 이 정광훈 씨의 막말이 굉장히 이제 너무 막가파식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제2, 제3의 정광훈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네, 네.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 이 사람 참 걱정입니다. 네. 뭐 전 이분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또 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정말. 최근에 가족들한테까지 자기 뜻과 다르다고 빨갱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것도. 설교에서, 네. 예배 설교에서.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 네, 가족들은 이은재 목사가 본래 귀가 얇아서 사기도 잘 당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도 주긴 했지만 처음엔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돈 때문인가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은재 목사의 가족들 이야기에 따르면 올해 전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서 이은재 목사한테 내가 기독자유당에 한 자리 주겠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건데 네. 이은재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 얘기는 한기총 내부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가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냥 들리는 얘기는 아니다. 네. 네. 근데 기독자유당에서 한 자리라면 뭔가요? 비례대표 뭐 순번에 그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건지. 아니 뭐 기독자유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석도 낸 적이 없었는데
과연 그 한 자리 준다고 해서 그게 혹할 일인가? 그게 전광훈 씨에게 버선발 벗고 쫓아다니며 할 이유가 되는가? 의문입니다. 또 가족들에게 빨갱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할 이유가 되는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은재 목사의 가족분을 만났는데요. 함께 그분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뭐 공산당에다 이것들이 언제부터 공산당에 돼가지고 이렇게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멀쩡한 우리 가족을 왜 공산당으로 팔아먹냐고 또 설교하는 자리에서. 진짜 왜 이러신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분이 항상 좀 야망이 좀 있으셨어요. 아, 좀 뭐 어딘가에서 뭐 좀 큰일을 하겠다. 좀 그런 좀 자리 욕심이 좀 많으셨어요. 저희 가족들 이렇게 갈라놔 버렸잖아요. 저희 좀 귀가 좀 얇고 좀 잘 속으셔가지고 정광훈 때문에 돈을 잃은 건 아니지만 이게 가족을 이제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은재 목사가요,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정광훈 씨에게 푹 빠졌나 한번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네. 이분이 역사를 정광훈 씨한테 배웠더라고요. 한국 근현대사를.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네, 내 역사 전공이다라고 해서 어디서 배우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오시죠. 자, 한 가지만 미리 얘기할게. 네네. 우리 목사는 정치에 관심 없어. 아, 그리고 그러세요? 네. 정광훈 목사가 인기가 있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존경하는 저 사람이 것입니까, 그분이? 그럼 우리 쪽에 목사님들은 굉장히 존경해. 올해 1월 31일까지 정광훈 목사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북한의 핵이 있잖아. 북핵 가져오면 어때?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야? 김일성 부자 세습? 그 나라 체제고 그 나라 정치인데 우리가 그거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내 주장이 진보적이고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로당과 박헌영과 이승만과의 그런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인민공화국이냐라고 하는 그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공산주의를 내가 추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나를 설득시키고 가르친 거지. 내가 역사 전공이야. 대학이. 아, 역사 전공하셨어요? 내가 대학원을 역사 전공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전공하셨어요? 나는 서양 중세사를 전공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민족의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우리 근대사를 공부를 못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공부를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체사상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이 내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 전향해야 되겠다. 이 주사파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러니까 목사님 감추고, 지금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계속 주사파가 지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다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명확한 어떤 근거라든지 뭐 증거나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나는 증거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네. 왜 공산당이냐. 김일성이가 가장 중시 여기는 단어가 더불어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너무 아니 네. 이건 내 생각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신영복이가 네. 더불어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그 더불어를 사용한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는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거든. 네, 역시 그 가족분들 말씀처럼 귀가 많이 얇으시네요. 네. 어디 배울 사람이 없어서 전광훈 씨한테 역사를 배웠는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예. 근데 이제 정광훈 씨 이렇게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많이 비판받고 비난받고 있지만 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한기총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 자리 놓기가 싫을 것 같단 말이죠. 일단 한기총이 이젠 허명이고 허울 뿐이지만은 그래도 한국 개신교의 대표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다녔어요. 사실 정광훈 씨가 아니었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성이 없다는 그렇죠. 건.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한국 개신교가 전광훈과 함께 몰락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의 이야기 새겨 들어야 합니다. 253개 지역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 선거구별로 지역 연합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빤히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네.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253개 지역연합회장에 어떤 인물이 배치됐는지 실체가 있는지 그 여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253명이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광훈 씨는 지난 5월 중순쯤 광주 곤지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실촌수양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국 53개 지역연합을 조직해서 앞으로 모든 한국교회 조직을 한기총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야무진 계획을 밝혔는데 네. 253개 지역 조직 위원장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활동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253개 곱하기 100만 원 그리고 2억 5,3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예, 2억 5,300만 원. 이걸 매달 지급한다. 한기총에 그런 돈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요. 한기총에 단체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입비 500만 원에 연 회비가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또 꼼꼼하게 받으시지 않을까. 예. 네. 누가 거기 가입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전광훈 씨가 지난 4월 8일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불교계는 문화재 관리, 되게 사찰이 이제 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고찰도 많고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 템플 스테이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광훈 씨가 종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 지원금 2천억을 요구해서 개척교회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불교 사찰이라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개신교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개척교회에다가 무슨 이유로,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이 정부 예산이 지원돼야 합니까? 아니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정말 뭐 본인이 그냥 하는 말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한기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또 계속해서 자기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네. 끊임없이 권력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뭘 잘 모르는 목사들 같은 경우, 와,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전광훈 목사 쫓아다니면 떡고물이라도 먹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한기총 전광훈 씨의 지금 행보,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우리 평화나무가 한번 보도했습니다만은 전광훈 씨의 목표가 한기총 회장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선교 카드, 신용카드죠. 네. 선교 카드, 또 선교은행, 성교은행. 네. 시중은행 만들어 가지고 이 엄청난 돈을 쥐고 자기 뜻대로 집행하겠다. 결국 이제 저는 이 금융 쪽에 손을 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액을 주무를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겠다. 이게 전광훈 씨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계속 킹메이커라고 주장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명예도 갖고 재력도 갖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무르고 싶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기총과 전광훈 씨 앞으로 앞날이 참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한기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전광훈 씨의 앞날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우리 이은재 목사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전광훈에게서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입니다. 지능순이에요. 진웅순, 네.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단 탈출이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요. 전광훈 탈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히 가족 품에 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단성이 있는 분들을 따라다니는 거 보면 좀 신학적으로도 좀 공부를 다시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은재 씨, 네. 예, 교단이 어디예요? 교단이 본인이 총회장이세요. 무슨 개혁총회인가 그래요? 곳에 총회장이기까지? 총회장이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아 그래요? 과거에 총회장이었어요. 젊은 분 같아 보이던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네. 이 교계 연합기구 이렇게 사실 한기총이 만약에 정말 해체된다. 이랬을 경우에 뭐 다른 연합기구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교계 연합기구가 정말 필요한가에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한교총도 있잖아요. 네. 예, 한교연인가요? 한교연이 있고 한교총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교단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한교총이고 그리고 이제 한기총에서 처음에 이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갈라져 나온 게 이제 한교연이죠. 네. 제가 봤을 때 둘 다 별 볼일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나마 좀 품격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개신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또 건강한 교회 연합단체 하면은 바로 NCC 네. 맏형인 NCC라 할 수 있을 텐데 NCC 역시도 사실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교단장끼리 그냥 돌아가면서 어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굳이 이런 뭐 교단 연합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성 상징성은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연합기관들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형교회 연합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네. 어차피 뭐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별 역할을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문을 닫고 무슨 사안이 있거나 혹은 공동의 어떤 관심사가 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함께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지구촌 어느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발생해서 공동의 연대와 또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한시적으로라도 그 기구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런 걸 만들어 뭐예요? 한국 교회를 전혀 대표할 수도 없으면서 한기총이니 한교총이니 한교연이니 그거 만들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네. 지금 교단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데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다만 뭐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 초대할 때 그때는 사실 좀 부르기 편하긴 하죠. 그때 말고는 아무 효용성이 없습니다. 교회연합기관 이거는 뭐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나마 쓸모가 있는 교회연합단체는 바로 NCC라고 보는데 그 회장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교단장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총무는 그대로 두되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 직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민주노총 위원장도 직선한 이후로 위상이 확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NCC 회장, 대표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교인 투표, 그러니까 NCC 가맹교단만이라도 네. 해서 후보가 입후보해가지고 그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함께 투표를 해서 선출된 사람이 한 1년 회장하고 뭐 2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표성을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성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많이 이제 바람직. 김디모대 목사님 나가시면 또 저희가 선거운동을 제가 해드릴까. 야욕이 있습니다. 항상 한기총 대표회장의 꿈을 꾸시죠, 이분은. 예, 네. 그렇습니다. 공약이 해체였습니다. 예. 네, 한기총 대표회장 돼서 본인이 해체하겠다고 늘 그 말씀하셨었는데 네. 꿈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2억이면은 이건 진짜 전 재산을 다 내놔도 제 장기를 팔아도 아유, 할 수가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김디모대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이제 11월이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추수감사절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한 꼭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미 이제 지난 후가 되긴 할 텐데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한 해에 한 번씩 가을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감사 제목도 막 써내고 뭐 이런 절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굳이 기존의 그 한국교회 전통으로 잘 지켜오던 것을 좀 굳이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이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추수감사절도 알고 보면은 이 신대륙, 미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대륙에 정착한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간의 교류 그 과정 가운데 이게 탄생했다라는 일화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그 불편한 진실, 비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단순히 추수감사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잖아요. 네. 다수도 이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수하고는 좀 개념이 멀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전통으로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실은 추수감사 헌금도 내고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그 정신은 좋지만 그 이면에 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을 그 미 백인들이 상당히 많이 학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고 네. 착취하고 억압하고
아예 그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무지막지한 대량 이런 사건, 살인, 학살, 온갖 그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추수감사절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미는 가톨릭, 네. 북미는 개신교 세력이 그렇게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발견한 거예요? 원래 있던 거죠. 아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무슨 발견이야? 그럼 원주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학살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당화됐었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서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게 원 리틀 총을합니다. 아이고. 투 리틀 총을합니다. 쓰리 리틀 총을합니다. 인디언들 어린이 인디언들을 죽일 때를 상정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참 재밌게 많이 불렀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실은 그 인디언이란 단어도 알고 보면은 그 발견한 대륙이 인도인 줄 알고 인도들로 예. 인디아. 예.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또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네. 교회에서 추수감사 시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들어온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매사 추세츠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청교도들의 리더가 전광훈 목사였다. 청교도 형성 훈련. 네. 예,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버랩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그 혹독한 겨울 나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이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농작물 재배서부터 도와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잘 정착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땅이 탐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넣노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백인들이 건너온 사람들인데 특유의 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한테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이 백인들이 갖고 있는 병균이 이 원주민들한테 옮겨져 가지고 원주민들이 또 대대적으로 네. 사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준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 가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가면 사우스 다코다에 네. 그 대통령 러시모 산이라고 대통령 얼굴 4명을 이렇게 새겨놓은 산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고요. 네네. 거기가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던 블랙힐즈라는 네. 그 원주민의 성산이었습니다. 그거를 미국 예. 대통령 네 사람의 얼굴로 박아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 일본이 일제시대 와가지고 관악산에다가 천황 얼굴 메이지 4개를 얼굴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 그러니 또 얼굴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네. 이게 한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흑인보다도 더 심한 지금까지도 차별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백인들하고 그 이주해 온 청교도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 지역을 따로 정해놓고 그쪽으로 전부 그 거주지를 이동시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센진 거주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인디언이라고 부르듯이 조센진이라고 불렀잖아요. 거주 지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깡그리 몰아놓은 다음에 일본인들만 갖고 있는 또 병을 퍼뜨리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 병이 퍼져서 인구가 수천만 명이 사망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든 산에다가 천황 얼굴을 딱 새겨놓은 다음에 매년 그 농사 이 추수철만 되면 이 신사를 세워가지고 이 신사참배 하잖아요.
예배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봤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1975년부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반추수감사절 행사를 벌이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강탈절이다. 강탈절이다. 아, 강탈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좀 근래에 이르러서 나아진 게 네.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을 추수감사절 시즌 때 백악관에 초대해 가지고 네.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좀 잘 정책적으로 대우하고 아이고. 복지도 저희 신경 쓰겠다. 그러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 스타트를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무슨 구약에 있는 이 맥주절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보면은 추수감사절하고 구약에 있는 그 절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 기원 자체가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기원된 거. 맥주절은 초여름 아닙니까? 예, 또 날짜도 다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억지로 네. 추수감사 시즌이랑 뭔가 엮어 보려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이렇게 추려서 나름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추수감사절의 시즌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 청교도들의 날이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 날인 이제 금요일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시작해서 성탄절 다가오기 그 시즌에 엄청난 이제 물건에 대한 세일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벌이죠. 그래서 축제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즌에 이제 좀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뉴욕이나 이제 미국 동부 쪽을 가서 이 추수감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스타트로 해서 성탄절 그 사이 이 시즌을 좀 즐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기브 땡스라고 하는 이 워딩이 어떤 사람들한테,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말로 다 꺼내기도 힘든 본인들 조상들이 겪은 참혹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그냥 교회 전통이었으니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자, 그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네네. 그러면은 뭐 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이게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문제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성과 성찰하는 자세로 한 번 더 이런 거를 살펴보고, 이 땅에 추수하면은 바로 결부되는 게 농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 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물론 저희가 의식주에 있어서 한 해 한 날을 결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기념일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나 그 기원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착취와 억압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그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저희가 또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헌금을 거두면 제 얘기는 헌금 때문이라도 없애기는 어렵겠군요, 교회들이. 네.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농부들이 얼마나 농민들이 힘드세요. 네. 그 쌀개방 문제로 인해서.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남기 농민 네.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럼 교회가 좀 앞장서 가지고 이 백남기 농민을 위해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톨릭 농민회에서 백남기 농민 그 시민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헌금을 모아서 이제 기부도 하고 또 함께 도움 손길을 주고, 그렇다면은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이 추수감사 예배와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강교회는 어떻게 지내나요, 추수감사절? 네, 저희도 추수감사절을 교회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에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인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겠네요. 네. 예, 추수감사절이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많은 학살을 추념하는 날, 그런 날 만약에 누군가는 그 학살을 계기로 해서 그 축일로 삼는다, 경축일로 삼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추수감사절에 이런 학살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차라리 추수감사절을 또 이 땅에 고난받고 네. 학살당한 그런 분들을 추념하는 그런 일로 이제 기리면서 아울러 그날 거둔 헌금을 사회적 약자들, 특히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희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전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정말 생각을 좋네요. 해봤습니다. 뭐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추수감사절 말고 다른 이름을 좀 붙여보는 것도 어떨까.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까지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그 11월 13일인데요. 이거 녹화하는 오늘이 네. 11월 13일인데 오늘이 전태일 열사의 네. 49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날입니다. 내년에 50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희 노동자는 삼성 해고 노동자와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은 또 그 동명이인이신데 그러네요. 그 해고당하신 그 이재용 그 노동자 그 두 분, 한 분은 땅 아래, 한 분은 지금 첨탑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분들도 지금 끊임없는 지금 장기 농성 중에 있는데요. 이 49주기가 무색할 정도로 네. 아직까지도 이 땅에 노동자분들의 이런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기득권과 그리고 승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맞춰놓은 그 프레임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젖어왔던 그런 전통과 미명 아래 이러한 예배나 그 행사치례식 그런 것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고난받는 그 이웃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농민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손길이 이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더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까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과연 북방선교의 기수인가로 잡아봤습니다. 네, 최근에 라디오 청취율이 나왔어요. 기분이 말고 꽤 잘 나왔더라고요. 네. 애청자 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성원해 만큼. 주셔가지고 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보니까 종교 방송 중에서는 역시나 CBS가 1위를 했더라고요. 네. 네. 음악 FM, 표준 FM 모두 다른 종교 방송을 압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CBS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사의 강점이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종교와 상관없이.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극동방송은 본인들은 순수 복음 방송이다. 우리는 북방 선교를 위해서 설립됐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과연 그럴까요?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말은 네.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그건 불순 복음 방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 복음 방송. 그렇잖아요.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순수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경쟁 상대, 비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순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교 상대는 CBS죠. 보나마나 CBS입니다. 아이고 청취율은 비교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 방송이라고 하면은 또 방송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비신자에게 복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사실 방송 선교의 효용성 네. 또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교인들만 듣는 방송인데 무슨 방송 선교예요. 그건 이른바 제자화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선교를 표방했다면은 전도를 표방했다면은 비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가요를 틀어야 된다, 팝을 틀어야 된다, 뭐 뉴스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CBS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 아침 6시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방송이 있는데 네, 참 좋아요. 이 방송은 100% 외국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예, 외국어 찬양으로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영어 잘하는 분들은 가사가 들리겠지만은 대개는 음악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6시 되면 아침 6시 되면 청취율이 올라갈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렇게 또 방송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선교적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의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한 10년, 20년 다녀야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공감이 되는 방송들일 뿐이란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북방선교라 그러면은 뭐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청취가 잘 될까? K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하는 1라디오 같은 경우에 500kW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500kW로 쏘고 있고 한민족 방송 같은 경우에는 1000kW 이런 안팎으로 이제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들려요. KBS 방송이 잘 들립니다. 극동방송은 어떠냐? 100kW로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다른 AM 라디오 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들은 한 50kW, 20kW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출력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AM 방송은 낮에는 안 들려요. 네. 북한, 중국, 러시아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그다음 1몰 시점 이후부터는 이 전리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AM 전파가 멀리 갑니다. 어. 심지어 핀란드에서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핀란드가 잘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멀리 간다. 전파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동방송과 또 제주 극동방송이 사실 고출력으로 방송하고 있거든요. 제주 극동방송 같은 경우 250kW, 그리고 서울의 극동방송은 100kW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었다는 탈북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100kW, 250kW 쏘고 있는데 제가 재직할 때만 해도 그때 중국어 방송, 일본어 방송, 영어 방송 네. 이런 방송이 나가면서 말하자면은 또 우리말 방송도 나갔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또 중국, 러시아 지역에 현지어로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엉뚱한 게 나가요. 엉뚱한 거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아.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다 방송.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100% 그 미국의 주장이 담겨 있는 시사 뉴스 방송입니다. 복음이 전혀 없어요. 거기 이제 편성포를 보니까 새벽 거는 그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목은 굉장히 이제 복음적인 어떤 제목인 것처럼 쓰여 있는데 네. 그 편성포를 누르면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극동방송에서 지금 편성표에서 자기들이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는 걸 밝히질 않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현재. 이거는 한마디로 기만이죠. 북방 선교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아니 선교는 안 하고 불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순수 복음 방송이라면서 복음이 없어. 또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우리가 북방 선교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이 땅에 남한에 온 탈북자가 한 3만 되나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면 뭐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을 좀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이미 와 있는 탈북자들과 어떻게 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지 좀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네. 뭐 그런 프로그램은 좀 있나요? 제가 그 밤에 항상 네. 듣는데 없어요 거의. 그 이제 물론 제주 극동방송이나 서울 극동방송 같은 경우 새벽 4시 전후로 해서는 또 우리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간대 밤 9시, 10시, 8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 4시, 2시까지는 네. 대개는 이 바로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이 방송은 미국 방송, 미국 정부 겁니다. 네. 미국 정부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이 이북 지역 혹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 우리말을 들을 수 있는 동포들이 네. 이 뭐 관련한 뉴스를 듣도록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야죠. 한국 사람이 만들어야죠. 근데 미국 정부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전파, 이 전파는 국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어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을 내보내야지 미 합중국 방송을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갖고 쟁점화를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문제 제기를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FM 방송은요 네. 국내 안에서만 들립니다. 네. 밤낮 없이
똑같은 권역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극동방송이 FM 방송한다는 거는 이 북방 선교가 아니라 국내 선교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방송이 100%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빙자해서 좀 극우화의 천병이 되고 있어요. 네. 가짜 뉴스, 우리 평화나무가 가짜뉴스. 경계하는 가짜 뉴스도 이렇게 여과 없이 송출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날조거든요. 네. 이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또 위험해지는구나. 뭐 이렇게 또 그 느끼시겠죠. 다 반대하지 그러면 네. 그 누가 그렇게 여기 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헌법 속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면 이슬람이 확산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네.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국적에 있는 국민들도 똑같이 인권을 인정해주고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이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할 수 없다. 네. 이슬람을 반대할 수가 없다.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슬람 선교 하신다면서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에 몇 안 되는 이슬람 교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차별을 온전시키자. 교회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앙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람의 그 선교는 뭐하러 가요? 응? 거기는 저 우글거리는데 절대 다수가 이슬람 교인인데 거기 왜 가셔? 응? 이 소수도 걱정이 돼가지고 몸살리는 분들이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그 제주도 한창 그 난민 이슈가 있을 때, 예멘 난민. 네, 예멘 난민들 막 이렇게 얘기 들어오고 뉴스에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선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것만큼은 허락을 못한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건을 다셨습니까? 아무개는 사랑 안 해도 된다. 아무개는 미워해도 된다. 그러셨나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는 못한다. 저거는 못한다. 이거는 최고의 그 계명인 사랑을 어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목사들이 교회가 이걸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슬람 포비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낯선 땅에 온 그분이 사실은 거기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지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죠. 이제 혐오를 혐오하다 해도 그 내용을 제가 담았는데 그 이슬람 난민들이 왔더니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을 보니까 강력 범죄가 많아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말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거기 산다고 해봐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강력 범죄가 장땡이지. 그렇잖아요? 강력 범죄가 가장 많지. 그렇잖아요. 사기. 사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거짓말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범죄가 1등 1리가 있겠어요? 절대치를 보자고요. 절대치를 보면 내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외국인이 맞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뭐 이 진짜 뭐 강도 강간 살인이 뭐 그야말로 범람할 것이다. 이 근거 없는 얘기들을 퍼뜨리면서 난민들을 박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통탄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니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또 네. 극동방송에 보면은 좀 이렇게 가짜뉴스와 연관성이 있는 출연자들이 또 눈에 많이 띄어요. 이용희 대표 네.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미 네. 그 한겨레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뭐 일부 칼럼이나 그런 이런 거 하시죠? 네. 단체의 그 대표인 이용희 대표, 염한섭 원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주 대표적인 네. 반동성애 주의자고. 이태희 목사의 사위. 아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은요 그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극동방송 것이 아니에요. 그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보면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을 그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목소리만 전파하고 있고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혐오를 전파하고 있다면은 이 극동방송은 지상파 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김장한 목사가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극동방송 내에서는요. 이분의 극동방송, 네. 네. 이분은 뭐 왕입니다. 극동방송의 왕이에요. 제가 거기 재직을 해서 아는데 벌써 20년 됐네요. 네. 20년 됐는데 말이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극동방송의 왕이라는 거. 네. 그때보다는 더 심해졌지. 자기 아들, 딸들이 다 극동방송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습한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쭉 나돌았죠. 네. 예. 그래서 극동방송은 거의 뭐 김장한 목사의 사유물 아니냐 이런 네. 의구심이 들고 김 목사가 최근에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멘토. 뭐 네. 무슨 예수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를 이명박 씨가 구속되는 그 상황과 연결지어서 설교하다가 빈축을 샀고요. 예. 그 밖에도 뭐 전두환이면 전두환, 노태우면 노태우, 우리 시대의 문제적 이런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김사만과 함께 가서 김장환 네. 목사가 박근혜를 위로하는 기도회를 열었고, 또 이 와중에 김 목사가 청와대 하명을 듣고 사랑의 교회에다가 연락해서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구국 기도회를 열라,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행보를 하시는데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조국 전 장관을 조롱하는 그런 또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뭐 무슨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다워야 한다. 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정치 목사이신 김장한 목사께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분의 정치색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극동방송이 보수와의 천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극우와의 천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극동방송 그 재직했던 분들 중에서 나는 앵벌이를 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방송이 중요한 방송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른바 모금을 많이 해오는, 뭐 이른바 전파 선교사라고 하죠. 그것도 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10,000원 헌금하면 1분 전파 선교사, 10만 원 헌금하면 10분 전파 선교사,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요. 실제로도 사옥 건축할 때요, 벽돌 한 장 값이 얼마다. 그래서 난 벽돌 100장 했다, 200장 했다. 근데 그게 나름대로 극동방송에 오래 써먹은 홍보 전략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순수하다. 요즘에 왜 교회들 세울 때요, 평당으로 해가지고 한 평 이렇게 헌금하세요 이런 거 한대잖아요. 네. 네. 그건 너무 좀 무식하고, 그래도 저기 10,000원에 1분, 얼마나 그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또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이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뭔가 선교를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생각해 마음으로 하실 보세요. 텐데. 내가 1분에 10,000원이면 내가 10,000원만 헌금하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10분은 책임져야지, 100분은 책임져야지.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많이 후원해도 될 만큼 단위를 쪼개가지고 네. 제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후원을 많이 하게끔. 서울의 전파 선교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극동방송 후원하실 것 같으면은 평화나무 후원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도우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극동방송 정말 부자 방송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방송이에요. 계속 가난한 척하지요? 아닙니다. 정말 부자 방송이에요. 예. 업계 4위던데요. 그렇죠. 네. 이 지상파 방송사 중에 얼마나 큰 방송국들이 많습니까? 업계 4등이에요, 4등. 예, 이거 정말 극동방송이 그 자린고비식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방송하러 와서 좀 수고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열정페이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도 월급 받지 말아야지, 직원들도. 직원들 그렇잖아요. 월급은 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와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네가 이 극동방송 나와가지고 노출돼가지고 너한테도 너한테도 도움이 되잖아. 근데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해? 이 마인드거든요. 우리가 홍보해준다. 뭘 홍보를 해줘? 고작 이 정도 청취율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서 8등 했어요, 뒤에서 8등. 예? 그리고 저기 청취율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0.5%.
그러니까 0.5%. 대부분이 0.5%고 딱 하나 아침 프로는 0.8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침 프로는 기본적으로 청취율이 높아요. 출근길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뭐 주요 프로의 경우 0.5%. 이거면은 3,000명을 조사했단 말이죠. 그럼 15명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0.5가 4개인가 그래요, 프로그램이. 0.8이 딱 하나고. 이건 뭐냐? 듣는 사람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확장성이 있는 방송이겠습니까? 100등 안에 주중에 100등 안에 드는 없어요, 프로그램은 없어. 없더라고요. 네. 1위부터 20위까지는 CBS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확장성 있는 방송. 그러니까 CBS는 간혹 가다가 CCM 나오고 간혹 가다가 설교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심야 시간대. 이런 때 그 매체를 듣다가 그 방송을 접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면 극동방송보다는 CBS가 훨씬 더 많고 크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방송 종사자들이니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프로그램, 이런 방송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뭔가 예.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극동방송에 대해서 평소 좀 느끼신 소회도 좋고요. 네. 네, 전 일단은 안 들으실 것 방송 같아요. 자체를 듣질 않기 듣질 때문에 않아요. 목사도 안 듣는 방송이에요. 네. 아니 비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안 들어. 예. 네, 이 극동방송을 듣는 분을 네. 제가 목격한 사례가 몇 년 목격을 했어.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세탁소 그 아, 아주머니께서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 종일 틀어놔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네. 0.5%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게. 예, 그 이후로는 네.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분을 거의 보질 못했고요. 아, 그리고 이런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좀 교회를 다니다가 좀 떠나신 분들, 상처받아서 떠나시거나 아니면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 아니면 아예 비기독교인 분들한테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한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네. 교회가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좀 욕먹어도 싸다. 이런 것들을 좀 기독교 방송에서 만들어서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네. 왜냐하면 이 너무 목회자들하고 교인분들이 특히 이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 교회 중심적으로 교인들끼리 교인들 사이에서 네. 교인들끼리만 그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친분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관에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좀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교회를 떠났다가 네. 정말 너무나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벙커원에 왔다. 이런 분 제가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런 분들 벙커원에 많이 계시니까 방송국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네, 가능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방송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 북방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기 전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에 대해서 보상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어 도단입니다.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화나무도 이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면서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